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살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아는데 그래서 이 6계명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짧은 계명으로 주셨지만 그 구약 성경 율법서에 혹은 또 성경 전체에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6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6계명이 허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살해에 이르기 전 단계들도 있습니다. 구타, 상해, 다툼, 고문, 잔인한 행동, 또 언어폭력, 동물학대, 이런 것은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폭력이 난무해서 여러분 TV를 켜게 되면 24시간 격투기만 이제 보여주는 방송도 있고요.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에서도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와 음악도 폭력을 조장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 못한데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에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들도 다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19세, 15세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데 자꾸 노출되게 되면 도덕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소시오패스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태인데 이것도 6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30만 명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매일 거의 1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요.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1위 하는 거 진짜 많잖아요. OECD에서 항상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왔다 갔다 해요. 멕시코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강해서 낙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프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신생아 숫자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임신 중절만 없어져도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 시술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고
수술하다가 적발되면 산모와 의사가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수가 극히 드물어서 낙태죄는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개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혹은 선천적인 질병이 의심되어서 혹은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혹은 태아를 임산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낙태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둘째 아이를 배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징후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양수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밀 검사하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약 80% 정도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 20%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 없는 아이 20%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아이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 달 되었는데 아이가 이 머리가 좀 크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부모가 나와보라 해서 제가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빠가 머리가 크시군요. 어쨌든 그 잠시 동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혼모의 낙태 수술은 성행위를 쉽게 생각하는 이런 풍조, 남성들이 또 무책임한 사람 많잖아요. 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 입양을 거부하는 유교적인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임산부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임산부가 생명의 위협에 처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과 안락사입니다. 자살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죠. 구약에 3번 자살한 사람, 신약에 1번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살은 그러므로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저주받았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성적을 비관해서 죽음을 택한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에게만 잘못과 비난을 돌려야 되겠는가? 성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한 질병에 걸려서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이제 의사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락사를 쉽게 허용을 한다면 이제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조금만 외로워도 의사의 도움 받아서 목숨을 끊는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다하고 천수를 누린 어르신들을 잘 보내어 드리는 것도 우리가 드려야 할 효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도 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모든 살인은 분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맨 처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인이었죠. 성경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분노에서부터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욕설이 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게 살인자나 마찬가지이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텅 비었다 그런 뜻인데 뭐가 텅 비었을까요? 머리가 텅 비었어요. 이 열빠진 놈아, 멍청한 놈아, 그런 욕설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것과 같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말이 참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은 우리의 귓가에서 뱅뱅 돌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내려와서 묵직하게 얹혀 있고요. 우리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욕설, 이것이 바로 살인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우 유명한 분인데 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성경도 좀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신창원, 그 유명한 탈주범, 우리 9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90년대 말에 신창원이죠. 아주 잘생기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멋져요. 자, 시골에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먹을 것 없고 하니까 훔치다가 소년원에 들락거렸습니다. 서울에 무작정 올라왔는데 이것저것 막노동 직업을 전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절도죄를 저지르고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남의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부산 교도소 화장실에서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을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907일 동안 도망 다녔어요. 2년 반 동안 전국을 오가면서 또 절도와 강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100여 차례 했는데 9억 8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이 오면 이제 따돌리고 도망가기로 유명했잖아요. 바로 여기 보이는데 못 잡은 것만 13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계받고 옷 벗은 경찰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중엔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경찰의 추격을 따돌릴 정도로 신출귀몰한 사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의적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2년 반 만에 이제 검거가 되었는데 그가 검거될 때 쫄티 화려한 거, 컬러풀한 거 입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진을 보면서 기억합니다. 그가 22년 6개월 형을 더 받았어요. 원래 종신징역인데 거기 22년 6개월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어서 한 50대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변호사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그와 함께 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탈주에서부터 검거까지 907일 동안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창원이 사리에 가까운 이 증오심을 항상 품고 있고요. 특별히 왜 그랬는지 정치인들을 싫어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들을 언젠가는 죽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거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울분을 토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창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저주 섞인 욕설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욕설로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그가 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서 입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엄중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죄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육계명이 허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쉽죠. 정당방위나 과실치사 같은 경우죠. 이 도적이 밤중에 침입을 했는데 이 도적을 막다가 뭘 집어 던졌는데 그만 도적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과실치사이다. 또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헤드가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사람 맞춰서 죽었어요. 이러면 이것은 살인해서 면해 주었습니다. 또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사형도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극악한 범죄자, 즉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해서 사형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 당한 사람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어려운 문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악한 살인 행위이지요. 아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과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실상 성경에서는 전쟁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만약에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대항하지 않고 우린 전쟁하지 않는다, 기독교국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파시스트 나라에 전 세계를 내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스탈린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것을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이 남침을 하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전쟁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악한 것이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성경을 잘 연구한 신학자들이 전쟁 가운데 정당한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론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적법한 통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몇 사람이 그냥 일으키는 건 테러리즘이고, 전쟁은 정당하게 국가가 국회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또 전쟁의 목적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전쟁이어야 됩니다. 또 전쟁이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이 말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내줄 걸 내주고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으로 전쟁을 해야지 초장부터 때리는 것이 아니다. 또 네 번째,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 또 포로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전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전쟁의 후유증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이 지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상처가 깊고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어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핵무기가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를 혹은 인류를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전쟁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불가피한 필요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1번 한번 같이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속뜻이 뭐라고요? 생명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만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밖에 나가면 참새떼들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참새가 많이 없어지면 옛날에 어려워서 참새떼들이 막 수십 마리씩 날아다니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걸 돌을 던지고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워 먹고 팔고 이렇게 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새 2마리를 동전 한 잎에 팔았어요. 근데 동전 2잎을 주면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이 세일한 거죠. 그래서 많이 사면 좀 더 덤으로 주는 겁니다. 참새가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참새들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신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사람을 돈보다 앞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그저 직장에서 돈 벌어주는 기계로, 볼트앤너트로, 기계 부품으로 생각해서 너 빠져? 그래, 그러면 딴 사람 쓰면 돼. 줄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예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눈길이 더 갑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이거 원래 성경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또 분노와 다 같이 시작. 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장 15절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죠.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이 서로 앞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며 살아라. 분노와 증오와 원한을 버리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즉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미워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죠? 그런데 미워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직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 중심의 의도가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게 그냥 직업이니까? 아니면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 제가 열심히 무언가 준비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여요.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깊이 부어지게 되고 그 내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내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특별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권력 투쟁이 나의 동기인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 마지막입니다. 다툼과 시작.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다툼이 없이 지내고 선을 도모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니까 여기 다툼이 있고 분열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화해의 사람이 되어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사회도 화목한 사회가 되도록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라. 급히 노력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헌법이 있죠.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에는 이제 1조, 2조, 3조 이런 내용이 있고 그 1조 맨 앞에 그 헌법의 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 거기는 헌법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헌법의 근본 정신이 무언가 하는 것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헌법들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제가 물론 헌법 전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헌법 전문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만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좋은 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평화라는 단어예요. 이 짧은 글 안에 평화가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전문을 가지고 헌법 조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어느 나라 헌법입니까? 이게 일본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일본 헌법을 가리켜서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전문부터 평화란 단어가 주종을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든다. 그리고 구조에 가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군대도 두지 않는다.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947년에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난 뒤에 만들어졌죠. 물론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요, 위대한 일본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나조 니토베라는 사람은 국제연맹 사무부총장이었었는데 30년대 반전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타다오 야나이하라라는 사람은 동경대 경제학 교수인데 동경대가 원래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태평양 전쟁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인데 20세기 초 일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이제 사상가이고 그리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1921년에 그의 나이 한 30대 초반이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제 일하다가 노동조합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어땠겠어요? 수많은 노동자들 다 운집을 해가지고 손에 돌과 몽둥이를 들고 이제 이분을 앞세우고 가서 데모하고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공장을 향해서 막 무력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공단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용역들이 총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 이제 유혈 폭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 죽이고 피가 난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 데모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다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공단이 되는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대표자들과 함께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썼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거기 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이었다.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가 멈추었고 돌이켜 돌과 몽둥이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이것이 그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무력 충돌을 막아낸 것이죠. 1937년 중국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41년 미국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그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폭격,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미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평화를 외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가와는 이적 행위를 하는 이 배신자요, 매국노이다. 정부에서 입을 다물라고 했고 모든 공직에서 그를 몰아냈고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그의 모든 책을 판매 금지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해서 숲속에 도망가서 5개월 동안 숨어 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일본이 변한 거예요. 천황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가가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천황에게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을 말하고 섬김만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비폭력에 근거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만드는데 고문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TV 보면 가끔 막 헌법 개정 반대한다고 데모하잖아요. 그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기독교인들 0.1%밖에 안 돼요. 한국 20%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 했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 다 TV 보아서 알고 계시지요?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만약에 인정하고 그와 조약을 맺거나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핵 개발 러시가 되어서 국제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대국 패권국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그는 무력을 원합니다. 일본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전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칫 이 김정은에게 미국이 폭격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막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한 가지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서 저는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의롭고 엄격한 통치자요 재판관으로서 살인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재판장으로서의 명령이시고, 두 번째는 따뜻하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어째서 살인과 낙태와 자살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군비 경쟁과 위협과 선전포고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교파들끼리 서로 나누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서로를 악마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미움이 끊이질 않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 슬픔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서로 나뉘어지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통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창한 거 말고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에게 폭력적인 말로 대하고 분노 섞인 욕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발현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샘솟듯 하는 그 생명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평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생명이 빛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형제와 함께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화해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여러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모든 관계된 나라들의 대통령의 마음을 주께서 누그러뜨리시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과 모든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의 김정은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미국이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 러시아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분단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믿을 것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전쟁의 이 모든 소식이 멈출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분열과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복을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용솟 넘쳐서 그 사랑 아니고서 견딜 수 없는 생명의 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활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엄미하신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부모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고 계신 그 슬픔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